이렇게 비 오는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내 삶의 1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시청에서 그 다리 지나고 가면 서포맨이잖아요. 서포맨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비토가 있어요. 그 비토에 지난주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먹은 거죠. 그래서 못 만났고 한 주간 또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7가정을 찾아갔어요. 근데 참 무당했던 분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뭐라 하냐면은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대요. 그런 마음이 편안했대요.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같이 간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홍수가 날 때 아이가 떠내려간 그 집에도 이제 갔는데 그분도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아이가 그 떠내려간 줄 알았는데 자기 평생에 가슴에 맺힌 일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아이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비된 분이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같이 간 장로님을 얼마나 다 좋아하고 네가 오길 기다렸다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기도를 수십 년 한 거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그 마음을 놓고 친정 마음을 놓고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한 마을에 한 가정에 갔는데 3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앉아 있으면 복음 전하기 좀 힘든데 이제 한 사람이면 이렇게 좀 짚잖아요. 2사람 넣고 3사람 되면 집단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고 한 사람은 교회 나간 지 3주가 됐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말에 지난주에 뭐 교회에서 술을 주는데 내한테 먹지 마라 카더라면서 그게 성찬식인 거예요. 이제 신앙이 약하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싶어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토 마을에 뭐 떡 먹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별주보전 축제하다가 또 한 번 또 돌아가시고 펜션에 또 여행 왔다가 또 한 명 자살하고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살은 사람만 자살을 합니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요. 동물들은 그래 자살을 안 하던데.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남편이 자살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몰랐죠. 이게 성령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을에.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왜 자살하는지.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가했는데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1시부터 한 4시까지 캠프했는데 제가 뭐랄까요? 이렇게 리얼하게 불신자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전도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 나는 목사 이전에 전도자지. 전도할 때 이렇게 내가 행복하구나.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막 세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전도한 장로님도 난리가 났어요. 막 계속 문자가 오면서 목사님 다음 주 또 캠프해요. 왜냐면 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합시다. 또 합시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다락방. 왜냐하면 거기는 별주보전 판수리 별주보전 그 창가가
입니까? 그 가사가 써졌던 곳이기 때문에 용왕을 믿잖아요. 그죠? 용왕.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바꾸고 싶은 거죠. 용을 크게 그려놨고 그 용에다가 왕관을 씌워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용왕이 아니라 참왕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 머리를 깨트립니다. 이 흐름으로 그 땅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사정을. 성령은 여러분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새로 시작하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절대 망대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줄래요? 예, 저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이마자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이드로부를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정준기 집사님 교회 못 오신다 해서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는데 또 이렇게 예배 장소에서 뵈니 너무 좋습니다. 예, 저것이 언약궤입니다. 예, 언약궤는요, 십계명을 담은 궤짝입니다. 우리 궤짝 하죠, 그죠? 상자입니다. 박스입니다. 함입니다. 말씀 돌비가 들어있는 함입니다. 그래서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나를 한번 비춰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광야를 간단 말이에요. 이 광야 여정 위에 항상 뭐냐면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항상 이스라엘 앞에 언약궤가 앞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이 비 오는 날 모든 그 비를 뚫고 예배를 왔다. 이게 바로 언약궤 신앙인 거예요. 한 주간에 내 앞서 행할 언약, 곧 언약궤, 또 다른 말로 언약이거든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 쓰냐면요,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사진, 예. 앞에 있는 저것이 성소예요. 뒤에 있는 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게 없어졌잖아요. 언약궤가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소, 곧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언약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깜짝,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막 조금 소름이 끼쳤거든요. 지성소에 놓일 저 언약궤가 주님이 나를 지성소 곧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언약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24시 25시 영원으로. 아멘.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비밀도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손지혜 집사님 뭐죠? 돌비, 아론의, 그렇지, 또 만나,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기 바랍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맞아요. 예, 너무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요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사라졌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것은요,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곧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 곧 뭐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이 힘을 한 주간 광야길 가는데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 어찌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죠. 자, 이 의미는요, 아론은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돌판, 돌비가 있었습니다. 곧 그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입니다. 칼입니다. 이것은요, 장차 오실 참 왕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 근세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인사, 해인사, 하업사 들어갔습니까? 쌍예사, 또 들어가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흑암 조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영계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요,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왜요? 언약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거든요. 자, 두 번째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면요,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나안 가는 길목에 있는 요단강,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무엇에 비할까요? 냇가인데요, 아주 큰, 그 당시에 이제 봄철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 냇가가 물이 창일했어요. 가득 찼어요. 건널 수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건는지 한번 PPT, 예, 나왔네요. 보세요. 저게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홍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게 언약궤의 비밀이고 응답입니다. 도대체 저 언약궤가 뭐길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죠? 그 언약의 물을 밟으면요, 물이 끊어지고요,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내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여리고가 나옵니다. 절대로 여리고성 아주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만리장성을 가보니까요, 만리장성이 여리고성만 하네. 그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앞에는 뭐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어요. 저는 저게 성가대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하죠. 언약궤 앞에요, 유일하게 양각 나팔을 부릅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6일은 한 바퀴, 7일은 7바퀴요. 그 다음에 외치라 했을 때 외쳤거든요. 소리 내지 않고 시키는 대로요. 언약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껍고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언약을 잡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사천 이미 하나라 교회에 넘겨주었어. 서부 경남 하나라 교회에 넘겨주었어. 전 세계 군부대 우리 전용규 집사님께 넘겨주어서 모든 한란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 그릇을 준비해.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머니들이 얼마나 다 좋아하는 말. 남편 믿지 말소, 돈 믿지 하모. 90살 막 80살 잡수신 할머니들이 남편 믿지 말소, 첩 없던기요. 그러니까 와우, 서면서요. 예? 돈 믿지 말소, 남편 믿지 말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 급하면 하나님 불렀다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왔는데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겨 버렸어요. 강대국 블레셋한테 이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왜 이게 언약궤가 빼앗겼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저는 이 현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또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안 짰는데 어디 갔노? 저 앉았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맞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그죠? 언약궤 중심이 아니었어요. 언약궤에 있는데 눕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눕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 상태가 엘리의 자녀들에게 내려갔어요. 이 엘리의 자녀들이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 다른 말로 교회 일을 하는 여자들하고 뭐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굿잖아요. 그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런 가운데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네,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어찌하여 그 가문이 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문의 끝은 창대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끝은 그 후대의 후손에게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들고 더욱 강건하게 달려가는 그런 가문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장웅자 집사님 집에 가면 가족 사진 여러분 카톡에 봤잖아요. 장웅자 집사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일이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 자녀를요, 이렇게 키워오면서 또 그 자녀가 복음받고 그 복음이 어머니에게 오고 그 어머니를 또 이해하는 마음들이요. 야, 이 후손들이 정말 복을 받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복된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주님은 누구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렘넌트 사무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또 새 시대를 펼쳐갈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면요, 사무엘이 일어나면 미스바 운동을 펼칠 것이고요, 전쟁이 끊어지고요,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저희 교회도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 빼앗긴 언약궤가요, 아스돗 다곤 신전에 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다곤 신전 앞에 거 한번 볼까요? 예. 저 빼앗긴 언약궤가 가는 곳에요, 다곤, 저기 뭡니까? 물신이거든요. 밑에는 인어잖아요. 저기 바다신이거든요. 그 블레셋 누구죠? 그 가드에 있는 골리앗이 그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 가는 곳에요, 다곤신 저 형상이요, 산산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궤의 비밀이고 힘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언약궤가 다시 가드에 갔습니다. 가드에 갔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종기 있잖아요. 가렵고. 이런 일이 가드 땅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갔는데요, 거기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돌아온 아미나답 집을 축복하시고 오벳 에돔 집을 여호와의 복으로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 여정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을 이제 잡으라고요. 언약궤가 있으면 굉장히 저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한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있는 언약궤가 사라지게 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놀라운 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죠. 5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에 참된 응답이 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응답을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날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요,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죠? 이런 또 뭡니까? 환상을 보고 그런 응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제사가 일어나는. 그래서요, 지난주에 녹취본을 보니까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라. 편집 설계 디자인을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주셨지? 우리 원단은 어떤 말씀 주셨지? 우리 교회 원단은 어떤 말씀 주셨지?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주셨지? 매일 우리는 어떤 말씀 주시지? 그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문의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나왔습니다.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어찌 다윗은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을까요? 요즘 영선이하고 저녁에 이게 녹취록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툭툭툭 얘기하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적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셔요. 말씀을 적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쁜지. 하나님 영선이의 여정이 이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청년들이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박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범죄입니까? 이 언약 놓치고 딴짓하는 게 범죄죠.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언약을 줬는데 이거 놓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진짜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등이 어디 있고 빛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캄캄. 아까 전에 찬양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참 빛이 없는데요. 말씀이 내가 가는데 길에 있어서 등이고 빛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은 확신을 딱 주죠. 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겠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네. 그런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자랍니까? 형통의 축복을 줍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지금 형통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언약 조금 잡고요. 많이 잡을 것도 없어요. 유 목사님이 5분만 한번 잡아봐라. 10분만 한번 잡아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묵상 시대의 주역들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삼원을 하나님, 우리 이도로도 우리 여전도 남전도 우리 대청부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오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등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저 비토에 갑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가면 다 용을 그려놨고 용의의 왕관을 해놨는데, 그리고 막 별주보전 해가지고 막 토끼 거북이로 5천지 만들어놨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언약 붙잡고 갑니다. 말씀이 칼이 되고 검이 되어서 정말 이 현장에 흑암 근세를 찔러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실천하고 있어요. 녹취본을 뽑아서요. 기도수첩 녹취본도 다 뽑고 이 한 주간에 있는 녹취본을 다 뽑아가지고 그 녹취본을 줄을 끄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녹취본을 들고 저 편백나무 맨발 걷기 가서 그걸 읽으면서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제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시겠네.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설간사님께 하시겠네.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고장님께 하시겠네. 또 다른 자도요. 저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거 있잖아요.
저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저렇게 불안해하고 그죠? 여러 가지 초조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분쟁이 일어날 때 진짜 조금 언약 잡고 오늘 이렇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절대 망대가 되라 그러네요. 언약계에 들어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에게 요단강이 있고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요단강이 있고 나에게 이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갈 때에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언약궤 갈 때에 여리고성이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졌네요. 하나님 이 응답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는 이 언약 안 뺏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 뺏겨야죠. 안 뺏기고 딱 붙잡는 오벳 에돔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서 다윗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이 언약을 묵상하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 시대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모든 언약과 정결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렘넌트부 나와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루터기에 또 다른 창고열이 새땅 건너 온 땅을 덮는 그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니 영적 비밀.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감사합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직자 임직 훈련 및 전도지교회 계속해서 진행 중이시고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재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인 7월 16일에 남해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임마늘 남해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필리핀 지교회가 7월 17일 신여숙 선교사님 댁에서 진행되고요. 여기 참석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재훈련이 7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임마늘 남해교회에서 진행되고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필리핀 지교회도 7월 17일 오전 11시에 신여숙 선교사님 댁에서 진행되겠습니다. WRC TCK 기수단의 우리 최영선 랩런트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7월 20일과 27일 대구에서 리허설이 있고 참석하겠습니다. 류승환 청년이 군 제대했고요. 본 교회에서 수련회 여러 개 진행되는데 임마늘 울산교회 온양지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경남 여전도의 모임이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외관선교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계속 연속돼서 진행되겠습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랩넌트 대회 이제 등록이 마치고 이제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랩넌트 리더 수련회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구에서 진행되고 랩넌트 대회는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산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경남 서부지회 주간 핵심이 8월 10일에 랩넌트 대회 끝나고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진주 세원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이때 산업선교 성가와 핵심 성가가 같이 진행되고 연습을 다음 주 토요일인 7월 20일 핵심 장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랩넌트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WRC를 위한 미스바 기도회가 매일 10시에 오후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아침 낮밤에 30중 777 기도를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 교인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부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3일 화요일 덕평에서 진행되고요.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WRC 랩넌트 대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고 PK, MK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에 각각 덕평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유장님 잠깐 나오셔서 그 박지성 우리 함장님 취임식 좀 다녀온 계속 또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중요한 망대이기 때문에 잠깐 포럼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겠습니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새벽 3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동해에 올라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10시 반에 행사 시작인데 10시 25분에 도착을 했고 막상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또 날씨는 괜찮았는데 그 박지성 소령이 타는 PKG가 페트롤 킬러 가이드 이래가지고 고속적이면서 그 연평해전에 보면은 윤영아함 그 함하고 똑같은